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편이 시작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편이 이제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이제 복을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성경이 기나긴 복의 전시장이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경은 많은 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창세기를 펴자마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이러한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때도 그렇거니와 또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는 죄악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인류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제일 먼저 약속하신 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 요셉 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다윗같이 또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러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백성인 우리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과연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몇 가지로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복되고 형통한 건 이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건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복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이틀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게 하시고 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제 수고하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이게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은 우리가 수고하는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 같으면 학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 되거니와 그에 따르는 것들을 거두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만한 성적을 거두는 것,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만한 소득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여기에 특별히 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마지막 부분에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이때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은 제가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로는 번성 내지는 번영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이유를 늘 말씀드리듯이 그것은 나만의 복, 나만 먹는 그런 복이 아니라
또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복도 역시 형통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가장 형통한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 거명되는 이유가, 요셉은 자신은 오히려 종으로 살고 죄인으로 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종으로 살 때는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또 죄인으로 살 때에는 간수장에게 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 많은 사람들이 가뭄 가운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받기 원하고 또 누리고 나누기 원하는 복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은 사람 잘 된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는 사실이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복을 3절은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가운데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또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나무와 함께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와 함께 비유를 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 나무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굉장히 귀한 거 알고 계시죠? 포도나무는 당시에 지금도 그 지역 전체가 워낙 토양이 안 좋아서 물을 구하고 얻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열매를 내고 그 열매가 즙으로 짜게 되면 이제 그게 물을 대신해서 먹고 마실 만큼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셨다는 것이 그냥 이 술을 좋아하셨다는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이, 당시의 음료는 포도주밖에 없어요. 물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즙 자체는 일단 열매를 통해서 낸 과즙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료가 돼서 술처럼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에서 물처럼 마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음료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감람나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기름으로 음식 재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 감람나무는 음식 재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단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집안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등불을 유지하는 기름으로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목공으로 보통 가구를 만드는데 그 가구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목재료의 마지막에 이 감람나무 기름으로 이제 입혀서 이 보존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기름입니다. 그 밖에도 요리할 때 사용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람나무는 정말 다용도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기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하시고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아내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존재이고 또 자식은 이제 그와 같이 중요한 용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재 허락하신 가족이 얼마나 큰 은혜와 또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족이 이제 오늘날 세대 속에서 사람들에 따라 조금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가족으로 허락하실 때에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세 번째로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복은 시온의 번영을 보는 복,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했던 통치의 중심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뭐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백성들의 신앙까지도 함께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이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서 그런 글을 쓰신 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제 3번이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때 이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개 교회 성도들 간의 분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이제 어려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목사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힘이 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뭔가 안정이 안 되고 평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에 휘말릴 때 누군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하니 정말 이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수도 서울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6.25 역사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이제 9월 28일 날 다시 서울이 수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날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치의 중심이 빼앗겨버린 날이고 다시 회복된 날로서의 그 위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앙의 중심과 또 정치의 중심이 안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자를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한편 4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또 섬기는 교회와 나라의 번영을 볼 수 있는 복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지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정말 많은 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소득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고, 또 가족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사랑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나라의 복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길과 더불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늘 어렵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정말 이 길을 걷는 게 가장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길을 고달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상은 인생이 고달픈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힘든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쉽게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니, 복되게 만들어가는 길이고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이런저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걷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여러분, 그 길이 아스팔트 같이 곧게 뻗어 있지는 아니할지라도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험하더라도 걸어가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길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그 복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그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을 거절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한 길, 다른 길,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욕심찬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참 평화의 길, 복된 길, 형통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 합당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심고 뿌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들만을 위하여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형통한 삶을 거둘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내와 더불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과 더불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귀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이어가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땅 통치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 늘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평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안보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복과 은혜가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